바울이 지난주에 첫 번째 확신을 기록을 했는데, 이 첫 번째 확신은 미쁘신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또 악한 자인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확신의 근거는 주님이 미쁘신 분이라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인,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반드시 굳건하게 하시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 두 번째 확신인데, 두 번째 확신의 내용은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통해서 명령한 그 내용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계속 행할 것을 확신하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오늘 4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보면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아멘. 자, 바울이 확신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명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명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처음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대면하여서 예수에 관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 복음에 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떠났을 때 편지를 기록하여서,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편지를 기록하여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르친 내용이죠. 그것이 명한 것인데, 바울은 오늘 가르친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주 엄한 표현인 명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이렇게 명한 것이라고 표현했느냐? 그 이유는 바울이 처음 방문하여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가르친 것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순종하여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으로 가르친 그 내용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도 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할 것을 자기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현재라는 시점에서도 행하고 미래라는 시점에서도 계속 행할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 간혹 과거를 자랑하시는 분이 있죠.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는지 과거를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현재는요? 현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도 계속해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실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면이 아니죠. 명령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지키라고 주시는 명령입니다. 자, 이 명령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도 행하고 앞으로도 행할 줄 바울이 확신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확신한 근거는 첫 번째 확신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미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미쁘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라고 표현한 거죠. 주 안에서 확신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두 가지를 전제합니다. 두 가지를 전제하는데,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 안에 있는 자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전제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현재도 행하고 미래에서도 계속 자신들이 명한 것을 행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바로 주님이 당신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하여금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명령을 행하도록 하실 거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신 주님이 당신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그 명령을 행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여서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했을 때 믿으신 주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누리게 하셨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믿으신 주님이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과 전도자들이 명령한 그것에 대해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확신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바울의 확신이 인간의 의지에 근거한다면 그 확신은 금방 무너질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확신한다, 만약에 그랬으면 바울의 이 의지는 헛된 것이죠. 금방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불탄 새끼줄이에요. 인간의 의지는요, 불탄 새끼줄이에요. 아이, 목사님 무슨 또 조선시대 이야기 하십니까? 새끼줄이 뭡니까? 새끼줄 본 적도 없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새끼줄 불타면 어때요? 모양은 새끼줄인데 잡으면 어때요? 다 부셔지죠? 여러분, 우리의 의지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의지가요 약한지. 그래서 작심 3일이잖아요 3일까지 가면 감사하게요 3일도 못 가요. 아침에 작심했던 거 오후 되면 다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게 인간의 의지예요. 바울이 인간의 의지를 의지해서 지금 확신하노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하여금 계속해서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로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확신하노라 라고 하는 이 확신은 헛되지 않죠. 주님은 지금도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지켜야지, 내가 행해야지 라고 하는 의지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 의지를 주세요.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을 확신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한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권면이 의미가 없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에게 확신이 있어요. 무슨 확신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그 확신이 여러분들의 의지나 저의 의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믿으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확신이 헛된 확신이 아닌 것이죠. 제가 기대하는 기대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듣기 전에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십시오.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의지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의지를 주셔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는 것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바울이 확신하노라, 특히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들이 명한 그것, 지금 행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행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또 다른 의도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겁니다. 뒤에 이야기하게 될 반항적인 게으른 자에 대한 내용도 너희들이 순종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게으른 자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한 내용은 결코 가벼운 내용이 아닙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그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가 징계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징계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가벼운 내용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앞으로 듣기에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불편한 내용도 바울은 무슨 기대가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확신하노라 라고 말을 하면서 바울은 지금부터 내가 기록하고 있는 게으른 자에 대한 그 내용도 너희들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항상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하고 나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그런 말씀이면 좋겠는데 때로는 듣기 너무 불편한 말씀도 들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나를 막 들추어내고 나를 지적하고 나를 막 혼내고 막 그러잖아요. 듣기 굉장히 거북하고 불편한 그런 말씀도 선포됩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간에 그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은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용기를 주고 상처를 치유하고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책망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하는 그 행위를 멈추게 만들고 돌아서게 하는, 회개하게 하는 그런 바르게 하는 말씀, 그런 말씀도 선포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순종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이 주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제가 경험했던 저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분은 듣는 척해요. 듣는 척해요. 끄덕이시고 듣는 척하는데 이 본당을 나가실 때 다 버리고 나가시죠. 그죠? 절대 순종 안 했어요. 뭐 들었지? 무슨 말씀하셨지? 듣는 척이에요. 애들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막 잔소리하면 듣는 척하는 애들이 있죠.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저의 이야기였어요. 예. 그 다음에 골라서 듣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골라 듣는 분이 있어요. 아, 이 말씀은 내 거 아니야. 이 말씀은 내 거네. 예.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듣기 원하는 것만 듣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예요. 제가 그랬어요. 예.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들어야 돼요. 다 들어야 돼요. 다 듣고 내가 순종해야 돼요. 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말씀을 들 때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골라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것이 혹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성도는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의 역사를 누리고 또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들이 명한 것을 반드시 행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나서 5절을 통해서 다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5절의 기도 내용은 뭐냐면 주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 역시 바울의 확신에 근거해서 이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반드시 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데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2장에서 기도했잖아요. 2장 16절, 17절을 좀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2장 16절, 17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이 기도했는데 또 5절에, 오늘 본문 5절에서 또 기도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기도가 중복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중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중복되지가 않습니다. 중복되지 않아요. 2장 17절에서 바울이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오늘 5절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인도해달라. 인도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무슨 동사냐? 직행하다, 그런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내 마음을 직행하게 해주세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도록 직행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 인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데살로니가로 직행하게 하시오며 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도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똑바로 가게 하시고 삐뚤어지도록, 즉 방해물과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바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이 어디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도록 방해하고 또 거스르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바울이 기도한 거죠.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에 불필요한 것이 가득히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을 안다면 바울 일행들이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계속 행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에서 이탈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들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강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를 느끼면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가 있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우리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다 지나왔는데 자녀를 키워보면 간혹 가다가 자녀들이 부모의 가슴에 못 박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막 이런, 감히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 모르니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감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님이 자기에게 베풀어진 그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면 어때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렇지 않아요?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철든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자꾸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 사랑의 그 감격적인 그 엄청난 사랑에 대해서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요한 1서 4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1절인데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얼마나 희생적인 사랑이었는지 그것을 느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바대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 사실 눈으로 먼저 먹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음식을 담을 때도 어떻게 담아야 돼요? 예, 절대로 막 담으면 안 돼요. 우리 음식을 담을 때는 눈으로 볼 때 먹고 싶을 만큼 그렇게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꾸미잖아요. 눈으로 봤을 때 이야 맛있겠다. 그래서 딱 떠먹었는데 맛이 없어요. 눈으로 봤을 때는 기가 막히게 맛있어 보이는데 딱 먹었는데 맛이 없어요. 왜 맛이 없을까요? 왜 맛이 없을까요? 간이 안 맞아요. 간이 안 맞아요. 여러분, 모든 음식이 보기에도 좋아야 되지만 맛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음식에 무엇이 녹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소금이 녹아 있어야 돼요. 소금이 녹아 있어야 돼요. 소금이 녹아 있지 않으면
아무리 보기 좋아도 맛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녹아져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에 녹아져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요.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금이 가고 상처가 나요. 상처가 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지 않으면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짐이 되고 무거운,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됩니다. 일이 돼요. 내가 하는 사역이 일이 됩니다. 짐이 돼요.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연애하실 때 어떻게 연애하셨어요? 눈에 콩깍지 끼워가지고, 금방 만나서 헤어지면서 또 전화해가지고 보고 싶다 그러고 그러셨죠?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연애할 때는요, 상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면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관계 끝난 거예요. 힘 안 들어요. 힘들어요. 이제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고 막 깨수금이 쏟아질 때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죠. 안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왜 나만 이거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왜 그럴까요? 전에는 그 일 안 했어요? 무엇이 사라진 거예요?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사랑할 때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줄 몰랐는데 사랑이 사라지니까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 속에 녹아져 있어야지. 내가 하는 모든 말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고, 내가 하는 모든 섬김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어야 그 관계가 아름답죠.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역이 일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상처 주고 깨어지고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직행하여서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알고, 그리고 그들 마음에 그 사랑이 풍성하게 녹아져서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하는 모든 삶과 심지어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섬김들이 그 사랑이 녹아진 그런 섬김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인생이 아름답고 그 섬김이 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들의 마음을 직행하게 하시는데 어디로 직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느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그 고난을 참으신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는데 그 인내에 직행하러 들어가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그 고난을 참으신 그 인내를 배우게 해주세요. 그 인내를 가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죠.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인내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을 기록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인내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인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지금 견디고 있어서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막 자랑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왜 또다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인내에 직행하여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잘 참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인내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인내를 배워야 돼요? 주님의 인내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그 인내를 계속해서 배우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견뎠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견디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는지 보라는 거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그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까지 잘 견디고 있지만 계속해서 잘 견디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고난을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 그 고난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항상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예수 믿기 좋은 환경이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이제는 버리셔야 돼요. 예수 믿기 좋은 환경이 앞으로 될 거다, 그런 기대 버리셔야 돼요. 더 안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악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이 지금까지는 내가 잘 견뎠다고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심한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인내하고 견딜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의 인내를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인내를 내가 알고 그 주님의 인내를 내가 배우고 훈련해서 배우고 그 주님의 인내를 내 인내로 만들 때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나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든 나는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하여금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서 그 인내가 어떤 인내인지 배우고 그 인내를 가지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당하는 그 환난, 앞으로 더 심해질지 모르는 그 환난을 견디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인내는 바로 주님의 인내입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난을 어떻게 견디셨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인내를 내가 가져야 돼요. 그래야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뿐만 아니라 더 힘든 환경 속에서도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견고한 신앙인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무지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